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로 이쪽에 있으시고 뒷자리에 많이 계시네요. 네, 조금씩 앞으로 오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같이 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여러분을 보니까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서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좋죠. 같이 이렇게 주 안에서 교제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좋죠. 네, 오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지금 2022년 이 올해 여전히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검색을 할까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코로나는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네. 네, 지금 전쟁의 소문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고 있는데요.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대단히 간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다음번 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서 정말 이 코로나가 가져온 피해가 엄청나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삶은 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이제 직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하는 일,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전에는 5일을 근무했는데 이제는 이틀을 근무를 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요. 여하튼 집에서 밥을 더 해줘야 되니까 조금 그런 건 불편하고, 낮에 조금씩 집안일을 도와주는 거, 그건 조금 편하고, 여하튼 제가 뭔가를 집중해서 하는 시간은 조금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특히 지금 같은 공간 안에 있다 보니까 제가 뭘 하려고 그러면 남편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저희 딸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리모트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워싱턴에 회사가 있는데 휴스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어떤 분, 저 멀리에 회사가 있는데 LA 쪽에 있는데 여기에서 주 5일 회사 가지 않고 일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네, 여러분 남편하고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무엇보다 이 코로나는 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서 정말 끔찍하고 비극적인 그런 일들 중에 하나죠.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우리 삶 속에 이것보다 더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이 있다. 뭐냐면 바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덴의 그 상황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덴 동산에는 고통이 없었죠. 질병도 없었고 또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저희가 정말 주말이 되면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네. 우리가 자주 느끼잖아요. 돌아가면 밥이라고. 돌밥. 정말 그렇죠. 아침밥 해주면 또 정리하고 나면 금방 점심밥 해줘야 되고, 점심밥 해주고 나면 또 저녁밥 해야 되고, 또 토요일날 지나면 주일 아침 또 걱정해야 되고, 계속 식사 준비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에덴 동산엔 그런 걱정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양식을 그 수많은 나무 열매를 통해서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음식 걱정이 없었어요. 또 요즘 많은 아이들이 아프죠. 네, 아파서 지난주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열 때문에 엄마들 아이들 간병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또 우리 영주 집사님 못 올 줄 알고 걱정했는데 애들이 병 걸려 오면은 엄마 아빠 다 옮겨가지고 그렇게 많이들 아팠는데, 네, 질병에 대한 걱정도 없었어요. 에덴 동산은 병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그리고 음식 걱정도 안 했는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제공해 주신 최고의 환경이 에덴 동산이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에는 정말 수고하면서 일을 해야지 먹을 거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대가를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또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날 이런 현실, 왜 에덴 동산은 그렇게 아름다운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현실에서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앞으로
아니요. 네. 오늘날은 과거보다는 마음의 병을 많이 앓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몸이 아프면 죽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 죽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많은 현대인들은 그런 마음의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의 병을 조금 더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심리적인 질병이라고 말을 한대요. 그 왜 심리적인 질병이 일어나는가? 우리 잘 알죠. 뭐 우울증이나 뭐 요즘은 저도 처음 듣는 한국의 그 병에 대한 그 이름을 다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조증, 뭐 조현병, 그다음에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왜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을까? 물론 과거에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더 현저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요. 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가족력에 의한 것도 있고 또 약물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약물 중독에 의한 것도 있는데 우리 잘 알죠? 마지막 거. 병원에 가면 저 머리 아파서 왔어요. 우리 애들이 배가 아프대요. 그러면 의사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인 것 같다고. 네, 그렇게 스트레스도 많아져서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데요. 네. 성경에서는 이 모든 심리적인 증상들, 이런 질병의 원인들, 정서적인 고통의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요. 그 기원을 죄에서 찾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7절 말씀.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지은 다음에 죄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 여기 말씀에 보면요. 죄를 짓고 나서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난 그 이후의 현상으로 7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눈이 밝아졌다고 말을 하죠. 예,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유혹을 했죠. 너가 이것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렇다면 눈이 밝아졌다는 게 정말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런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할까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건요. 죄악의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순전한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런 깨끗한 영혼의 눈을 가졌던 것이 이제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더럽혀져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는 눈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 없었던 탐욕의 눈, 시기심의 눈, 욕심의 눈, 그런 욕망의 눈, 음란의 눈이 떠진 것을 말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를 짓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요. 벗은 줄을 알고 이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게 되죠. 예, 자기가 벗었다는 상태를 자각하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 그 이상이에요. 뭐냐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은요.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는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요.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을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이제 잃어버려지면서 이제 오염된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네,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죄를 지은 인간은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상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어땠죠? 하나님과 함께함이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거하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요, 이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네, 집사님, 그 다음 걸로요. 네. 그래서 이제 숨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된다는 건요, 단순히 하나님과 이렇게 이렇게 멀어지는 거. 숨는 것만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죽음의 의미?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죽었나요? 그 즉시로 즉사하지 않았어요.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상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육체의 생명이 떠나가지 않았지만 죄를 지은 즉시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아담과 하와의 육체는 죽음이 이제 그 몸에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육체가 가기 시작하거든요. 죽음이 그 몸에 지배하기 시작하고 이 세상에 죽음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음이 시작된 것, 그것을 의미하고요. 동시에 성경의 죽음은요, 소멸이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단절, 관계가 끊어지는 것, 분리되는 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거든요.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영원히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죠. 그게 육체의 죽음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피했다는 것과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요, 단순히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서, 열매를 따먹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부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전락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음이 죄의 결과로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죽음의 문화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 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진 것만이 아니라 또 자신에게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이 찾아온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의 결과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죠.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려왔을 때 뭐라고 했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우리 지영 집사님 제일 앞에서 제일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파워포인트 작업도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네, 제일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네, 그렇게 노래를 불렀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아담은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했어요. 그러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너 왜 이거 따먹었니? 물어보시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네. 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에 아담이 저 여자가 나에게 따서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뭐냐면 사랑과 협력, 서로 존중하면서 이루어야 될 관계가 이제는 깨어져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의 관계에서 이제는 불신하고 불화한 관계로 빠져들게 되죠. 네, 그런 관계로 전락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를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시죠.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9절의 말씀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9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외침, 소리가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소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시작돼요.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요, 숨바꼭질이 시작되거든요. 숨바꼭질. 여러분 어린 시절에 숨바꼭질 해보셨죠? 네, 근데요, 숨바꼭질 할 때 정말 쉽게 찾을 수 있는 상대가 있어요. 어떤 상대냐면요, 아이들하고 나보다 나이가 어린 애들하고 숨바꼭질 하면요, 정말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애들은 몸을 다 숨기지 않고 조금만 숨기고는요, 다 숨겼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고 하면요, 금방금방 찾아내죠. 네,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숨바꼭질이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고 계시고 죄 지은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는 그런 숨바꼭질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숨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잘 아시죠? 요나예요. 요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그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니까 마치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과 같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타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죠. 예, 그런데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예, 없죠. 네, 그 다음 거요. 네. 다시 한번 우리 9절 말씀 읽도록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이 하나님의 외침은요, 사실상 기독교의 절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 거 넘겨줄래요?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성경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게 바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큐티하고 있죠? 야곱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사실 참 간사한 그런 야곱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언약을 이어가는 언약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야곱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받고 언약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부류예요. 하나는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경우는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을 때,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났지, 날 만나주세요 해서 만난 분들보다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그냥 종교처럼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갔다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만난 거지, 제가 만나주세요 금식하고 작전 기도해서 만난 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만나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생각하지 못했던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죠.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그걸 생각하게 되는데, 특별히 신약에서 보면요, 38년 된 병자 기억나시죠? 38년이라면 정말 엄청난 시간이었죠. 그가 병이 들어서 움직이지는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조차 다 떠나가고 그렇게 홀로 있고 질병 속에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만나게 되죠. 또 신약에 보면요,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 삭개오 기억나세요? 삭개오는 그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주고 또 나머지는 더 많이 걷어서 자기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 착복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손가락을 받고 민족의 그 반역자, 매국노 혹은 배신자라는 그런 정말 그 사람들이 싫어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건, 그가 물론 나무 위에 올라간 것도 있지만 주님이 그냥 지나쳤다면 그는 주님 만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인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찾아가시죠.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그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만났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어떤 인생으로 마무리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사람 죽이고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끝나는 일개 목자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찾아오신 주님, 그가 정말 내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은 없어, 내게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의 인생은 이렇게 양을 치다가 끝나나 보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귀한 일을 이루게 하시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아버지조차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정말 사울왕의 추격을 받아서 정말 그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오랜 시간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그를 세워주시고 그 어둠 속에서도,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서도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역사예요. 제자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건요,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둠은 죄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둠 상태에 있으면 어떨까요? 칠흑같이 어두울 때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내가 지금 찻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이 걸어야 될 길을 걷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죠. 가끔 영화에 보면 혹은 뉴스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눈사태가 나서 사람들이 눈길에 있다가 정말 살아보려고 식량을 얻으려고 밖으로 나갔는데 알고 보면은 자기 그 둘레를 계속해서 맴돌다가 추위에 얼어 죽었다는 얘기들.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상태가 그런 것과 같아요. 죄 가운데 있으면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열심히 가고 있지만 여전히 죄악의 그리고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또 성경에서는요, 그 죄악에 있는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마치 길을 잃어버린 아이와 같은 상태로 보고 있어요. 길을 잃은 상태. 아이들이 길을 잃으면요, 스스로 길을 찾을 수가 없죠. 저도 저희 딸 가끔씩 정말 악몽처럼 꿈을 꾸는데 저희 딸을 잃어버렸던 때가 자꾸 떠올라요. 그러면서 와, 그때 걔를 잃어버렸으면 어땠을까? 정말 내 인생은 암흑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는요, 길을 스스로 찾을 능력이 없죠.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가 바로 그런 것과 같죠. 아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출구가 없는 미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상태 있죠.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스스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한 때, 그런 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온 거죠. 기독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저 위에서 우리에게 손을 흔들면서 나를 찾아와라, 나한테 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신이 되려고 노력하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너 열심히 선을 행해. 그러면 너가 신처럼 될 수 있어. 혹은 너가 지식을 많이 쌓으면 그런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선행을 쌓거나 혹은 돌을 닦거나 혹은 여러 가지 그 수행을 쌓아서 신이 되려고도 하지 않죠. 오히려 신이신 하나님이 찾아오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면서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신 것, 그게 바로 기독교죠. 네. 그래서 방향을 잃은 우리 모두를 찾아오신 주님, 그래서 주님을 만났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거죠.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죄를 짓고 너무나 괴로워했던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주님을 부인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부했고 주님을 위해서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했던 제자가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그가 실패하고 말자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아마 교회의 지도자로 그가 세워지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세요. 네, 그 다음 걸 넘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귀를 돌리는 분이 아니다. 죄를 한 번 지었다고 해서 너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할 자격이 없어, 너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어, 그렇게 내리치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분, 죄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는요, 빨리 넘어갈게요. 네. 그 예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을 영혼을 찾아오신 사건을 성경은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고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재앙을 대신 저주를 대신 받으신 사건, 죄값을 다 치러주신 사건, 죄값 때문에 죽어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세요. 이미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찾아가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죠. 주님을 향해서 손만 내밀면 주님은 과거에 모세를 만나주셨던 것 같이,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주셨던 것 같이, 그리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셔서 회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네. 세 번째, 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요, 참 커다란 착각이죠.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곳은 없죠.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다. 그게 바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그걸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착각을 해요. 우리 가끔 어린 아기들, 제가 지난주에도 갓난아기 가진 집이 우리 새가족부에 왔는데 아기랑 놀아주려고 막 이렇게 놀았는데요, 손만 가리고 하면, 깎고 가면 너무 잘 웃는 거예요. 네, 가끔 우리가, 아이들이 착각을 하죠. 손이 가려지면 그 사람이 없어진 걸로. 그리고 손이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우리는 가끔 우리 손으로 태양을 가리고 태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시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다 아시죠. 우리가 지은 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모르시지 않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은밀한 순간에 행했던 죄들, 남 모르게 지은 생각들,
그쵸? 생각의 죄는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 나의 집사님 그 다음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물어보세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하나님, 아담이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을 모르셔서 하나님 물어보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것을 질문하신 의도가 있으세요. 네.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싶었던 거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요, 한 번 죄를 지었다고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걸 제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 누구죠? 여러분, 누가 가장 악한 사람인 것 같으세요? 네? 다 아는 거.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30에 넘겨준 가룟 유다, 악한 사람으로 꼽히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셨죠.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야. 왜 그 말씀하셨을까? 그런 일 하지 말라. 경고도 있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죠. 그가 이미 팔려가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들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누구죠? 네, 아합 왕이라고 있죠. 네, 아합 왕은 정말 구약의 그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으로 꼽히는데요. 그 아합 왕이 그 안에 악한 일을 하게 된 건요, 악한 그 여자를 왕비로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세벨은 다른 나라의 그 공주였는데 결혼해서 왔어요. 근데 그 공주가 어떻게 하냐면 그가 살던 나라의 우상을 대대적으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남편을 우상숭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다 같이 나라 전체적으로 우상숭배하게 한 장본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이세벨이 섬겼던 게 바알과 아세라 숭배잖아요. 그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아합 왕이 우상숭배를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또 불의한 일을 많이 해요. 그 자기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던 포도밭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을 죽게 하고 그 사람과 사지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악을 행했느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다. 그래서 너가 성에서 죽으면 그 새들이 와서 시체를 먹을 거고, 그 들에서 죽으면 개가 와서 다 먹을 거야. 이런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는데, 그런 악한 왕이었지만 그 말을 듣고요, 아합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합 왕 당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그 심판이 그 아들 때로 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의 가장 악했던 왕 누가 있을까요? 남쪽 유다 왕국의 가장 악한 왕, 우상숭배를 대단히 많이 했던 왕. 네, 그 아버지는 히스기야인데 너무나 하나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섬겼던 왕이죠. 그런데 정말 어떻게 그런 아버지 밑에 그렇게 악한 왕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므낫세 왕이 그 다음 때에 나오는데요. 므낫세 왕은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우상숭배를 아주 활발하게 했던 왕이에요. 근데 그 므낫세 왕이 어느 정도로 했냐면, 성전에다가 그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만들고, 또 그 밖에 해와 달과 별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워놓은 그 성전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제단들을 많이 세우면서 대대적으로 우상 숭배합니다. 특히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무당들을 다 죽이라고 했죠. 신접하는 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접하는 자와 무당들을 신임하면서 그들을 가까이 했다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악을 행했죠. 그런데 그 왕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보통은요,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심판하시냐면 병이 들어 죽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죽거나, 그래서 그 왕위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나라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세요. 그러자 그가 그 포로로 있는 기간 동안에 너무나 고통을 당하거든요. 고통 속에서 뭘 하냐면요,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요.
겸비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을 저질러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이고 넓이죠. 네,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 왕 하면 너무나 위대한 왕으로 알고 있죠.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왕,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다른 한 면은요, 다윗의 위대함은 회개할 줄 아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남의 여자를 데려와서 잠도 잤고요. 그리고 살인 미수죄, 살인을 뒤에서 다 조정했죠. 그런 죄도 지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죄를 지어서 그가 끝난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네, 다윗이 잘못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거든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러면서 죄를 지적하시죠. 그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네, 여러분, 누군가가 너 죄 졌지? 너 이런 잘못했지? 너 지난주에 뭐 잘못했지?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그럴까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하다못해 설교할 때도 목사님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나한테 그러나? 하면서 무슨 얘기 들으셨나? 하면서 굉장히 삐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보통 사람들은요, 너 잘못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두 번도 안 봐요. 그리고 뒤에 가서 계속해서 막 엄청나게 미워합니다. 너나 잘하지, 자기는 안 그랬나 하면서 엄청나게 불쾌하게 생각해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자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엎드러지죠.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 땅의 사람들이 망하는가? 왜 지옥에 가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죄의 고백은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죠. 죄를 고백하는 건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할 때 용서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요,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게 없어요. 죄가 없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게 아니라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요, 죄를 안 지어서 우리가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죄의 고백은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는 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진 증거가 뭔지 아세요? 죄를 짓고도 가슴에 슬퍼하지 않아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자그마한 죄를 짓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나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 보셨어요? 내가 욕심 부린 것 때문에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금식하면서 회개해 보셨어요? 누구나 다 짓는 건데 뭐 그러면서 넘어가지 않으세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 사실 지난주에 참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설교 듣다가 막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는 사람들이었죠.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죄를 지었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먼지가 다 보이잖아요.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빛이 쫙 내리쬐면 여기에 얼마나만큼 많은 먼지가 있는지 다 드러나죠. 하나님과 가깝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가깝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빨리 느끼고 인지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그분들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전혀 안 짓진 않아요.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서 빨리 회개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빨리 회복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거장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세요. 왜 이 시대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어떤 교회는 막 성령의 체험도 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어떤 교회는 영적으로 모두가 무감각하고 능력이 없을까?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을 통해서는 같은 말을 전해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기도 하지만 왜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어쩌면 제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죄를 끊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죄를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죄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밉보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다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회개 기도를 드리셨나요? 형식적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생각날 때 한 번씩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죄에 대한 민감함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칼과 같아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밝히 드러내주거든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드러날 때 그것을 잘라내는, 그래서 죄를 끊어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위대함, 사울과 비교해 봤을 때요. 사울 왕은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막 블레셋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몰려왔어요. 전쟁을 치러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블레셋 적은 너무나 많고 적군은 너무나 가득한데 우리 아군들은 다 도망가고 너무 두려워하는 상황. 근데 보통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뭘 하냐면요. 제사를 드리거든요.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깁니다 하면서 신탁의 의미로. 근데 제사를 누가 주도했냐면 제사장이 주도했죠. 근데 제사장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사울은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그 제사를 주도를 해요. 그러자 사무엘이 오죠. 그러면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하죠. 그런데 사울은 그때 다윗과 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우리 군대는 다 흩어지고 적은 너무나 많은데 마음은 너무 급해서 당신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또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죄에 대해 알려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부득이해서 난 이랬습니다 하면서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내 인생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데 여전히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할 수 없었어요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안에 있는 숨겨놨던 죄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백하고 또 끊어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울은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들만 의식하면서 사람들을 생각해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사람들한테 망신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됐지만 그가 몰락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 가문이 끝이 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회개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을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로 서야 돼요.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요, 내가 지은 죄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짓는 죄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 아브라함이 했던 거짓말 이삭이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죠. 다윗이 남의 여자 데리고 왔는데 그의 아들 압살롬은요, 아버지의 그 첩들을 데리고 그 성행위를 하잖아요. 부모의 죄가 자식들한테요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2배, 3배로 해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 대단히 두려운 일이죠. 저도 그런 걸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 죄를 쉽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 그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은 죄가 우리 자녀들의 죄 속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죄의 영향도 끼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선한 영향도 끼칠 수 있지만 죄도 우리 자녀들의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숨겨져 있는 죄, 숨겨놓은 죄, 즐기고 있는 죄, 탐닉하고 있는 죄 있다면 이 시간 끊어내면서 정말 나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믿음의 선한 역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